고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악정, 악한 통치에 대해서 극명하게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이게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그곳에 궁이 있었고 또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궁에서 그곳에서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별궁 가까운 곳에 나봇이 아주 조상 때부터 계속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은 이 포도원을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오늘 여기서 보면은 채소밭, 정원 이런 것들을 가꾸기를 원했던 거죠. 왕궁 옆에 있으니까. 나봇은 이 포도원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규정상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함부로 팔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고 왕에게 이것들을 이렇게 헌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자기의 그 조상부터 내려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아합과 이세벨은 이 사람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뺏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자기 백성의 그 개인 사유물을 이렇게 뺏고 자기가 취하고 그것들을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의 악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데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잉태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가 왕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에서 명확하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포도원이 아니어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자기 원래 수도에 궁이 있음에도 또 다른 곳에서 궁을 만들고 그곳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그게 좋아 보이니 욕심이 생긴 거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7가지 큰 죄를 이야기하면서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고 탐욕은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죄라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욕심 때문에 오늘 아합은 사람을 죽이고 그것들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말씀에 의지해서 나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에는 조상들의 땅을 팔지 않도록 되어 있기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왕의 그 권력 앞에서도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던 나봇을 자신의 욕심으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토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부리며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였던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혹 아합과 같지 않은지를 우리 가운데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오늘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합이 욕심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지 밥도 안 먹고 누워 있는 모습이 약간 아이처럼 삐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가서 왜 그러냐라고 하고 밥 먹으라고 하고 내가 다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악한 행동들을 시작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왕이 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9절, 10절의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동네에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 앞에 사람 나봇을 세워놓고선
불량한 사람 둘을 세우고 그 사람을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게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욕심을 이용해서 죽이는데 그 죽이는 그 모든 방법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사실 금식을 선포하는 일은 국가적인 재앙이나 이 공동체에 큰 죄가 있을 때 그것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한 사람을 뭔가 하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따라 이 사람을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 또한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에 계속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용해서 이 나봇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다, 저주했다, 이 명목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여기시고 처벌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9절 이 새벽에 읽기가 조금 민망한 내용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와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혹 우리가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용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살피라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는 아합의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며